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가지지 않았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을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뒤에 보겠습니다. 좀 뒤에 나오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는 사실 빌립이 물어본 거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시는 기적도 직접 목격했지만은 눈으로 보긴 보았는데 실제 일어나는 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예수께서 오병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그 떡을 먹었는데, 물고기도 먹었는데, 그리고 먹고 나서 12광지를 가득 차는 것을 직접 보았잖아요.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는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정말 그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신기하다라고 볼 이유는 사실 없는 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엇이 가장 큰 기적이죠?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그토록 극심하게 싫어하던 사람이,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여기 상증인 저기 홍여매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홍여매 선교사님의말로 예수를 믿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믿을 사람이다라고 원로 목사님이 인정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떻게 생각하면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가서 그토록 죽도록 고생하고 지금 왔잖아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보면 암에 걸리셨다가 기도로 나은 분도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도저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제가 직교의 신방을 가보면은 정말 그분들이 간증이나 또 그분들이 지나온 삶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적, 표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막상 나한테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 순간에 나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순간에 깜깜해지고 막막해지고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들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이상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죄악에만 눈이 밝고 거짓에만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이적이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그렇다, 마음이 굳어진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굳어진 마음을 풀 수 있겠어요? 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듣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선입관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다시 풀어질 겁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자꾸 부인하게 되니까 하나님 행하신 이적을 자꾸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면 마음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 믿기면 그냥 사실 인정만 하시라고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 장례에서 그 가정에는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장례에서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 제일 큰 형님 되시는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안 믿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신 너무 많은 그런 예들, 지혜들이 있거든요. 우리 삶 속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장례식에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기를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두게 하셨겠냐고. 왜 이 아기가 또 나와보니까 이 넓은 세상에 있었겠냐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이 땅이 끝인 것 같지만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또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뱃속의 삶을 허락하신 거다.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배 안에 있는 아기들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배 안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면 이 지구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보고 듣고 숨쉬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것이. 왜 뱃속에는 애기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뱃속에서 형성이 되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는가? 배 바깥에 이 지구살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입으로 말하고 숨을 쉬고 있지만 이게 완전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나라에서 실제로 쓰기 위해서 제대로 보고 그때는 제대로 듣고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는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지혜고 하나님 우리 보여주신 그런 이적들이고 표적들인데 왜 그걸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깔아놓으신 거예요. 당신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미.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자꾸 선입관으로 이걸 나름으로 해석하니까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임이라. 이 지금 생명의 떡이라는 거 35절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48절 또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참 생명, 참 만족,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건 뭡니까?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하늘이 신 떡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보니까 시편에 하늘 양식을 먹고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고도 죽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명이 떡인 예수 그리스도 50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사람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군요. 시편 78편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만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사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확대하게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고 그것을 먹고 생존하였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만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반면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만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신비한 하늘 양식을 먹고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늘 양식이 만나예요. 만나에 대한 생각은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늘 양식을 먹고 자기들 조상이 살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성경이 우리가 하는 말씀은 그 하늘 양식을 먹고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하늘 양식을 먹고도 채 40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 하늘 양식을 먹고도 왜 그 사람들이 4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 죽었을까요? 아니, 당연히 인간이니까 100세 못 넘겨 죽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광야에 왔던 사람들의 목표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원래 출애굽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제시한 것은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준 약속의 땅, 거기로 가라는 것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늘의 양식이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하늘 양식이 만나를 먹고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양식인 신비로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목표로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가고 두 명 빼고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냐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할 때는 가나안 땅을 보고 나온 사람들인데 신비로운 하늘의 양식까지 먹었는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내 입을 채우겠다는 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들어갈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여 놓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형편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고, 또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예배하신 그 은총을 누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예배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0절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게 바로 50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공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생명의 뜻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공관복음에 빠져있는 부분을 지금 보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광야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죽었던 것처럼 육신의 양식을 위한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먹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나의 일부로 삼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늘 듣는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합. 좋은 말이죠. 그죠? 먹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이 굉장히 쉽게 다가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였을 때 항상 성찬식을 했거든요. 우리는 성찬식을 매번 하지 못하잖아요. 칼빈도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칼빈조차도 개혁적인 칼빈조차도 매주 성찬식을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1년에 3번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친교하면서 같이 밥도 먹었고 또 밥 먹기 전에 사실은 성찬식도 했거든요.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또 피를 마신다는 이 개념이 우리보다는 훨씬 가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이 첫 요한복음을 받았던 성도들은 아주 너무나 밀접하게 친밀하게 너무나 쉽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도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실 것을 내비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은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였느냐? 모세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너무 위대한 인물이었으니까 아까 우리가 암송하면서 나왔잖아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아들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이 떠인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 소망, 그걸 붙잡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바로 우리가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 놀라운 선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의 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셨고 모세는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치, 그런 자격, 그런 신분을 가지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우리 집이죠.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실 살고 있는 집은 걔들 집이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 집이지만 교회 사택이니까 그래도 일단 제가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 집이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망, 그 믿음 붙잡으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내 집이 된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그보다 멋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집이 되면 감동이 별로 없으시네요. 집이 너무 다 커서 그러신가? 다 있어서 그러신가? 사실 우리는 뭐 집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뭐 제가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있겠어요? 항상 그렇게 결혼해서는 처갓집에 살았고 그다음에 전셋집에 있다가 근데 부목사 되니까 교회에서 좀 사택 살았죠. 영락교회에서. 그리고 여기 담임 목사님 또 사택에 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집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다 내 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면 내 집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 내 집이지. 그게 무슨 뭐 누구 주인이 누구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넓게 보면 결국 이 땅덩어리 다 하나님 것인데 다 내 집이지. 그러다 또 천국 가면 천국이 내 집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도 내 집이고 저기 가도 내 집이고 어디 가나 내 집이죠. 우리 처갓집에 가도 내 집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도 내 집이고 성도님 집에 가도 내 집이고 어디든지 내가 있는 다 내 집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만나를 기준치 이상을 초과해서 거두지 못하게 하셨을까? 지금 만나 얘기를 갑자기 해서 죄송한데 이 생명의 양식과 만나가 연결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루만 먹어야 되지 그걸 놔두면 다 썩어버렸잖아요. 물론 안식일 때는 이틀치가 같지만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이게 그냥 한 사람당 먹는 양도 정해놨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명령을 어기고 초과해서 양식을 거두었을 때에 그것을 썩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사실 생명의 떡은 구약에서 예표로 된 것이 만나니까 만나는 그렇게 정확한 기준, 정확한 용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안 지키면 또 썩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세상의 양식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솔직히. 정말 공감이 아니죠. 100% 공감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동감한다 그러거든요. 정말 동감이 돼요. 진짜 동감이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종 제가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그 일에 대한 보답이 없는가?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기대보다 낮아서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우리 애가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아픈 거예요. 만약에 기도 안 하셨다면 더 크게 심하게 다쳤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겠죠. 비록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왜 행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장로님께서 그 부부가 늘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기도 안 했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거의 발생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대가는 이거밖에 없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적합하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줬으면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 것이고 더 적게 주면 또 더 심한 시험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버릴까 싶어서 그만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돌아가신 분 아니잖아요. 2000년이 그분 아니잖아요. 또 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도 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도 하시고 나의 하나님도 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래서 이만큼 딱 가치를 대가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가 요만큼 대가를 받는 것보다는 요만큼 받는 것이 나한테 훨씬 유익해. 또는 요만큼 일했는데 어떤 경우는 이만큼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준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요만큼 일했을 때 요만큼 준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 좋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죽이셨는데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우리한테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당신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을 때 이만큼 주셨다. 왜 그랬겠냐고요. 아닙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 안 하셨으면은 이만큼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험한 광야에 살아낼 생명과 능력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늘 양식인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갈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박국 3장 17에 18절에 나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님 은총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공급하심, 그 풍성하심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눈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한테 이만큼 주셔서 너무 풍성하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그렇게 이 땅을 만족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고 불기둥으로 늘 보호하고 안전하게 승리하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불평하면서 결국 적각불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내가 아무 공도 없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만큼도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총 주신 것도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비교하면 끝이, 비교하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금 나한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것을 한번 보시면은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전에 내 모습을 보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렇죠. 나와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쪼록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늘 누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비결을 허락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세상적인 물질 속에, 권력 속에, 명예 속에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을 조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을 늘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기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견디기 힘들 때에 피하여 갈 수 있는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천사들 보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은 여기 있는 것도 우리의 집이긴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집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성령께서 우리를 반기시는 그곳인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